오늘은 피라미드 나라의 피라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모세의 출생과 소명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애굽 서사를 다루게 될 텐데요. 특별히 출애굽 이야기는 신구약 성경 안에서 구원의 모형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걸 설명할 때 바탕이 되는 게 출애굽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출애굽 사건을 빼고 그걸 설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복음 사건이 성취가 됐는데 그 죽음과 부활하심의 이야기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모형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계시록까지 쭉 구원의 이야기가 그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5장부터 15장까지 진행됩니다. 아주 길죠. 다 할지 말지는 계속 하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까지 꽤 긴 분량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들이 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서사의 첫 장면인데요. 첫 장면은 모세와 바로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첫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죠. 출애굽을 시켜라. 광야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는 오늘 이제 말씀 말미에 살펴보고, 일단 이 말씀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모른다는 거죠. 정보를 모르겠다. 지식이 없다. 그래서 못 보내겠다라는 말로 들리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알면 보내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되는 겁니까? 아닌 거죠. 알면 보내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믿지 않는 동료들을 보면 우리는 전도를 하고 싶죠. 그리고 또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죠. 그래서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이래봬도 물론 요즘 토요일 전도 모임 때 바빠서 같이 안 나가고 있어서 이종재 집사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이래봬도 제가 CCC 출신이고, CCC가 뭐한 단체냐면 대학 시절에 캠퍼스를 누비면서 오직 전도만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만에 40명을 영접시켰던, 근데 성령께서 영접시킨 거지 제가 영접시킨 건 아니지만 강제로 영접시켰던, 영접할 때까지 보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캠퍼스 전도를 이제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뭐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방법은 뭐냐 하면은 정보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방법은 지식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방법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안다고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 교회 다 터져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사형리 내용을 이미 꿰뚫고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압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다고? 다 알고 있어요.
안다고 믿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 늘 염두에 두면서 사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건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건 선교 활동을 하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의 서사를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좀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을 찾아보십시오. 이 줄을 출애굽기에 표시를 해두고 에베소서 2장 1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바울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제 이게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서론적 설명이에요. 구원이란 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무슨 말인가? 2절. 그때는 뭐예요? 죽었던 때죠. 너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도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는 건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정보적 개념도 아니고 지식의 개념도 아니에요. 죄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죄를 씻는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 그럼 죄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어디 간 옆에 붙어 있거나 위장 옆에 붙어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씻는 개념이 아니죠. 죄라는 건 그렇게 은유적 표현으로 씻는다라는 개념을 쓰지만 죄라는 개념은 존재론적 개념도 아니고 윤리적 개념도 아니에요. 죄라는 건 뭐냐 하면 소속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통치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하는 세력은 무슨 말로 표현하냐 하면 이 세상 풍조를 사로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은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 그 영의 세력 아래서 다스림을, 영향력을 받는 그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안 하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래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구원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구약의 내용을 다 요약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구원의 동인이 되는 건, 원인이 되는 건 4절 긍휼이 풍성하신, 왜 긍휼이 여겨요? 불쌍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그 아래에 있으니까. 그쵸? 이제 예를 들어서 억압받는 어떤 사장님 밑에 있거나 우리 김양기 전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이제 행복하시죠. 그죠? 바로 이렇게. 이러면 이제 건져내서 구원을 받는 우리가 이제 아주 나쁜 사장님 밑에 있거나 불쌍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아주 학대하는 부모 밑에 있거나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긍휼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그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사는 걸 보다 못해서 왜 사랑하니까, 긍휼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앞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리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는 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표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봅시다.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길게 설명했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때 있었던 상태는 뭐냐 하면 따랐던 상태, 지배당했던 상태,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도망칠 수 없었던 상태, 노예가 되어 있었던 상태. 자기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예가 되어 있었던 상태를 가리켜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러면 구원의 상태는 뭐냐 하면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하셨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건져내서 학대받고 억압받던 사람을 건져내서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영이 지배를 했으니까 여기서 건져내서 이리로 갔는데 또 학대하면 돼야 한대요. 그럼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여기의 나라랑 정반대여야 되죠.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정반대되는 특징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건져냈는데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나라로 옮겼는데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건져내는 거예요. 소속을 옮기는 거예요. 이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서 스스로 못 나오니까 벗어나게 만들어서 쇠고랑을 풀어줘서 종로로 타던 걸 속죄해서 구속해서 이리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가름하기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으면 벌써 나왔겠죠. 못 나오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서 이리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울은 정리를 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바로가 알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어야죠. 근데 바울은 끝까지 안 믿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장까지 가서 아시겠지만 모든 걸 다 이뤄도 안 믿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중에 다 알아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나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있어서 여호와라는 신은 니들이 막 설명, 그때 다신교 세계니까 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고 뭐 설명을 하는데 오케이 좋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다신교니까 막 개구리 신도 있고, 나중에 이제 10가지 재앙 보시면 그게 다 신이에요. 이집트 신입니다.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고,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의 나라니까 오시리스가 최고고, 그 밑에 하늘의 신 호루스가 있고, 호루스의 현신이 그 임재한 상태가 파라오라고 믿고 있는 세계가 이집트의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건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 히브리 신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믿어. 근데 나만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을 오케이 알겠다는데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쪽 소속에서 족보를 퍼내서 이쪽 족보로 완전히 누군가의 객관적인 능력을 통해서 옮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동료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전도의 첫 번째 시작점인 거예요. 내 현란한 말발로 40명을 영접시켜도 40명씩 뭐 할까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그게 설득이 된다고 절대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요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라는 건 그건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그거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 오늘 5장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4절 바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보내달라. 그런데 콧방귀를 끼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의 나랑 상관없는 신이니까 내가 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4절부터 바로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자, 지금 우리가 구원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하고 그때에 무언가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건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징들을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바로의 나라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나라는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 진영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철저히 생명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그래서 어떤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을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사랑의 가치는 건 뭐냐 하면 생명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어떤 생각을 가져야 생산성이 높아집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도구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나 가정이나 사실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구원받았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가정에서도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새마을운동 많이 열심히 할 때 그때는 그런 정신이 지배하던 세계였거든요. 그 세계에서 자식도 전부 다 수단 아니고 목적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 저도 이제 새마을 운동하던 세대의 자식인데 이게 참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수단으로 생명을 수단으로 여겼던 모더니즘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세계에서는 생명들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우리를 대해달라.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해달라.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치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6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그래서 그들이 고통스럽다. 생명들을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이용의 대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그동안 편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세계라는 겁니까? 흑암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딱 들으면 나중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회사구나. 뭐 이런 이제 뭐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동안 편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희가 게으름으로 소리를 지르는구나.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9절. 그 사람의 노동을 어떻게 힘들어하니까 더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 헛된 말 그렇게 해서 동요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고통에는 돌봄과 사랑이 아니라 고통에는 학대로 대응하는 나라가 이전에 우리가 살던 흑암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당했던 그 나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죠. 감독들이 나오고 기록원이 나오는데 감독들은 뭐고 기록원은 뭘까? 자, 14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어떻게 해요? 때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있고 그 밑에 감독원들이 있고 이집트 관리인들이 있고 그 밑에 히브리 노예들 중에서 뽑은 노동의 수량을 기록하는 기록원들이 있고 오늘 우리 역사를 얘기를 하면 친일파 이 정도 될 겁니다. 변절자들이 있고 그 밑에 히브리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만든 벽돌의 수혜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내려 피라미드 세계잖아요, 이 이집트가. 근데 조직도 피라미드입니다. 제일 위에 호루스의 현신인, 하늘의 신인 호루스, 현신인 파라오가 있고, 그만 자유롭고 그만 사랑해야 되고, 그 밑에 모든 백성들은 다 피라미드로 내려가면서 억압과 학대와 고통이 가중되는 형식인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에 촛대뼈를 까면 그 밑에 사람들 다시 밑에 사람 불러 촛대뼈를 까고, 그 원망과 억압이 점점 강화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흑암의 권세의 나라, 이집트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봅시다. 19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이제 중간 관리자가 이제 계속 그 학대를 당하니까 20절 이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이 기록원들이, 이 히브리 관리인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당연히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보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원망이 모세에게 가고, 오늘 살펴보진 않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로 5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오늘날 세계와 똑같죠? 오늘날의 세계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이, 전략이 어떻습니까? 나누어 지배하게 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지배 세력들, 통치 세력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뭉치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은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게 뭐냐면 이관계예요. 분열시키는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를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서로 차별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나오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차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직분의 개념은 뭡니까?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또 밑에 뭐 이렇게 얘기할 뻔했네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그 오늘날 사실 직분의 개념이 뭔가 직분을 위한 직분의 개념이 자꾸 개혁되어 가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직분이 서열화된 개념이 자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원래 직분이라는 건 철저히 섬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종이 되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도 저도 목회자로 존재하는 게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거하려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마.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감사합니다. 이 목회자는 사실 피라미드 최상층이 아니라 오히려 피라미드 제일 밑변이에요, 사실은.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거고, 섬기기 위해서 장로를 하는 거고, 섬기기 위해서 권사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가지는 거예요. 조장님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틀 가서 지금 팔 보세요. 강민희 집사님 팔 완전 다 지금 화로에 3시간 고기 굽고 익었어요. 조장은 교회 모든 직분은 거꾸로 섬기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억압의 관계. 그리고 이 억압의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공중권세 자본들이 늘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차별을 두고 억압을 하고 이관계를 써서 서로 절대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이 공중권세 자본자가 세운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자본자의 나라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저 이집트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쩌면 이 나라는, 우린 뭐 당연히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정신들이, 억압과 차별과 피라미드 형식의 정신들이, 그리고 서로를 배제하고 절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계급을 두고 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원리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에 원리의 절반에 걸친 이 기록원들처럼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번 리트릿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이 깨달았던 부분이 있어요.
리트릿 가기 전에 우리 조장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저는 레크리에이션이 너무 중요하다. 레크리에이션을 못해도 죽은 자가 부활한 현신 같은 그런 레크리에이션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7시부터 저녁 식사 고기를 굽기 시작하면은 9시에는 무조건 맞춰서 레크리에이션을 해야 잘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9시 전에 다 마치는 거였어요. 9시 전에 다 마치는 거였는데 보니까 퇴근하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은 절대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시간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오는 중에 김밥을 줘서 먹게 하자. 저 완전 이집트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아직도 반반 걸쳐있는 기록원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조장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록원들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아니다, 목사님. 고기가 더 중요하다. 근데 내가 아니 무슨 고기만 먹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여기 있나. 아니 고기야 평소에 먹으면 되지. 요즘은 야채값이 고기값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 시간에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다가 거의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제가 결국에는 이제 기록원들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고기가 메인으로 하자. 메인으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기를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1차로 7시부터 고기를 먹고 그리고 8시 반이나 9시 정도에 오니까 그분들이 오면 고기를 대접할 수 있도록 고기를 굽고 준비를 하자. 불씨를 꺼뜨리지 말자. 그래서 결국에는 10시 반인가 레크레이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3시간 넘도록 고기를 먹었어요. 저의 걱정은 뭐였냐면 아니 그러면 7시부터 고기를 먹은 사람은 10시까지 뭐하냐.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옥상에서 야외에서 뭐하냐. 이런 걱정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진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먼저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3, 4, 5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서로 대화하고 아주 풍요롭게 서로를 즐기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둘씩 짝지어져서 왜냐면 우리 시작된 지 20주도 안 됐거든요. 이제 오늘 20주 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 4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서로 안 친하고 그러니까 서로 둘셋이 짝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시켜야 대화를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색할 것이고 못 기다릴 것이고 그래서 이거 못 기다리면 어떡하나 이제 막 이런 조바심 인도자로서 그래서 그러면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오는 사람들은 또 막 허겁지겁 고기를 먹다 체하고 또 10시 돼서 이제 레크리에이션도 못하고 이건 이도 저도 안 되는 시간이 되면 어떡하나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서로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환대할 수 있을 풍요로움을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서로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뭐랄까 이 아주 잊지 못할 여름밤 추억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점심을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9시에서 오신 분이에요. 9시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자기들끼리 차 타고 오면서 고기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직장 마치고 오는데 고기가 없으면 어떡하나. 혁명을 일으켜야 되나. 없으면 이렇게 해서 막 대화하면서 왔는데 오자마자 막 새우 구운 거, 닭고기 구운 거 막 이 고기가 쫙 깔리는 걸 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내가 꿈꾸던 교회구나. 이런 환대,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를 경험했다. 막 그렇게 감동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를 다음날 점심시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는 어떤 나라, 이 견전을 받았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절대 기다리지 않는 나라예요. 절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는 나라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나라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이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빼앗아서 배부른 사람이 배 터질 때까지 먹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학대받고 억압하고 서로 사랑하면 큰일 나는 나라, 서로 연합하면 문제가 되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이걸 정말 우리는 뼛속 깊이 늘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진짜 실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아드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대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바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저런 나라도 있구나.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는 나라가 있구나.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는, 정말 만난 지 20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서 3시간 동안 고기를 구워주면서 기다리는 나라가 있구나. 환대해준 나라가 있구나. 그럼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이로써. 그러니까 막 와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뭔가를 확 보여주고 유명한 강사를 불러가지고 사람들 초대해서 우리가 가을 되면 맨날 하죠. 새생명 대잔치. 우리도 10월에 할 건데 현수건 오기로 했는데 어쨌든 우리 그런 거 해서 불러가지고 막 유명한 사람 데리고 와서 뭔가 쫙 썰 풀면 막 설득되어져서 그런 걸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가 연대하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 하나가 되면, 기다려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로써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이집트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구나. 이게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세워야 될 그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단순히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주 가까운 이야기이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지 않는, 서로가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연대하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이런 거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도 그 안에 피라미드 구조를 없애고 오히려 강하다고 보이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서로를 3시간이 아니라 300시간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조직, 교회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러한 방식 자체만으로 교회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교회이고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보여주는 그 구원의 첫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다려 줍시다. 자.